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회복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이든지 육신이든지 어떻게 망가졌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삶이나 또 신앙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참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단체를 우리는 기업이라 그렇게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도 그런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 기업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땅. 그 당시는 농경사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기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득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기업, 땅의 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이 뭐냐 하면 자손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시키고 또 그 후손을 보고 또 후손을 보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번성을 함으로 그 집안이 대대로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번째로 말하는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에게도 기업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농사 짓는 땅의 기업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엘리멜렉은 돈이 많은 매우 부호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그래서 두 아들도 앞으로 그 집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땅의 기업도 받았고 자손의 기업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살다가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땅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 기업을 감사하고 그 기업을 잘 보존하고 그 기업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가고 싶은 겁니다. 때마침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사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삶으로 이 룻기서는 시작이 사사시대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말 하나 빌리자면 자기 쪼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누가 어쩔 건데 내 인생인데, 이런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회에 벌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농사 짓는데 흉년이 한번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뭐 성경도 뭐 필요 없고 믿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회에 벌을 내려서 흉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렇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방법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자식도 둘이나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전부 팔아치워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뭐 잘 될 줄 알았겠죠. 그곳에 가면은 뭐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 기반도 만들고 살아가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도 결혼하고 그만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데 가자 이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며느리 둘이가 있었는데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깨달은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부자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가난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고향 사람들 보기에 면목 없지만은 그래도 가는 것이 맞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의 권리, 죽은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기업, 첫째는 땅의 기업, 두 번째는 대를 이어가는 기업,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같이 합시다, 권리는 있다. 예,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둘 다 잃어버렸잖아요. 땅도 잃어버리고 땅도 팔아먹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래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법이 그래요. 성경의 법이 그래요. 땅 팔아무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없어도 또 대를 이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권리는 있어요. 이것이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의 복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는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권리는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나오미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권리는 있는데 찾을 힘이 없어요. 때마침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인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기회는 왔어요. 이때에 이 나오미의 친척들이 돈을 주어서 땅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그 땅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지파에게서 보존이 안 되고 딴 지방에 있는 딴 지파들이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못 사요. 그런데 마침 이것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은혜죠, 은혜. 그렇지만은 살 돈이 없어요. 살 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남편과 두 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그 권리, 그 기업은 다시 되찾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나오미 형편이 그게 안 됩니다. 두 아들도 세상 떠났고 이제 자기하고 며느리하고 두 여자만 남았으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법이 뭐냐 하면,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이 집에 남자가 다 없으니까 이 집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멸족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법으로, 자비의 법으로, 남자는 세상을 다 떠나고 없지만은 남아있는 여자가 그 친족과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긍휼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난감한 사정에 있는 나오미에게 해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났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경에서 참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사람, 아무개 그거, 아무개 그거.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주님의 교회에서 아무개 그거, 거기 되면 안 돼요. 이 제일 가까운 친족, 이 사람도 돈이 많나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친족 중에 하나 보아스가 그 첫 번째 자격이 있는 그 아무개에게, 당신이 제일 첫 번째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는데 참 이 잃어버린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 남에게 넘어간, 팔아먹어버리고 없어진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네 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할래요 이래 된 거야. 나는 한다 이래 된 거지. 왜 하느냐? 이 땅을 이 사람이 되찾아오는 것은 해마다 농사지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는 자기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겠다. 내가 하지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반쪽 기업, 그 한 가지 반쪽 기업만 똑 떼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어요. 똑 떼가지고. 그 기업을 가져가려면 나머지 한 개 반쪽 기업도, 눈 떠 있으면 눈 감습니까? 이 반쪽 기업도 다시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땅도 사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든지, 나오미와 결혼해가지고는 아이를 못 낳아요. 나오미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엘리멜렉의 땅이 다른 쪽에 팔려가 넘어갔지만은 되샀더라도 되사서 이제 가져오면 이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이. 그러면 이 친족이 자기가 내가 사지 하고 땅을 사더라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돈 내 가지고 산 땅이 그만 엘리멜렉의 후손에게로 갚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처음에는 땅만 하는 것만 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한 개만 하도록 안 해놨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니 다 해야 된다 하니까 어이구 그러면 내 돈 내면 손해보게 난 못한다 이래 된 겁니다. 내가 말라 그래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또 실망이 됩니다. 참 땅만 가져가려고 하기는 하고 대는 안 이어주려고 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만나서 돈 될 만하면 우리 좋아합니다. 우리 만나가 돈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 나갈 일 같으면 우리 안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고 전화 오는 사람도 많아도 어려워지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 오는 거는 고사하고 전화해도 피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이 나오미의 이 공고함, 이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 두 번째 권리자는 내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두 번째 권리를 가진 자는 내니까 내가 엘리멜렉이 팔아먹어버린 땅도 되사주고 그리고 이 집에 대가 끊어졌으니까 내가 이 집과 결혼해가지고 이 집에 대도 이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멸문지하가 된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집에 이 모든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 세상의 이해관계로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돈까지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이 세상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 받아 먹을 형편이 된다 싶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상징하고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희생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되찾고 싶으나 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연히 만나진 예수님, 성경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룻기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도록 일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여기서 우연이라고 쓴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가지고 이 멸문된 이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 그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와 잃어버린 쇠잔해버린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기업이든지 육적인 기업이든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곁에 다가온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온 보아스 같은 예수님, 루스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고, 그곳이 이삭 죽고 있는데 주인 보아스가 와가지고 저 소녀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조 나오미 집에 있는 며느리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보리 이삭 마음대로 주서라. 그리고 종들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물도 마음대로 마시라. 나중에는 보리 이삭도 흘려주라.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묵고 살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책임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법에 따라 멸문된 집안을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으니까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이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보면 아이고 젊은 여자하고 뭐 데리고 사니까 좋아서 안 했겠나.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딱 해놨다. 정말로 그 잃어버린 집안을 살려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엘리멜렉이 다 팔아먹은 땅 다 사가지고 다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서 다시 되사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을 딱 쳤어요. 영원히 안 변하는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자, 나는 어찌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찌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그 아무개에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하겠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 돈 나가겠네 싶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맹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 베들레헴 사회 중요한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을 벗어서 나는 내 권리 포기한다. 나는 그 집에 밭도 안 사고 그 집에 대도 안 이어준다.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증거물로 신을 벗어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일들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아이고 나는 그거 모릅니다 하고 신발 벗을 거냐? 아이고 그거하고 나는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기도하는 그건 안 됩니다.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 봉사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보아스는
그 모든 책임과 권리를 다 이행하겠다고 나서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발도 벗었고 옷도 다 벗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는 어찌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몸과 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기업,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값을 지불하기로 결심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보아서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내 시간, 값진 시간, 내 값진 노동, 내 값진 섬김과 봉사, 내 값진 물질, 내 값진 지혜와 능력, 열정, 이것을 온전히 내어서 주님의 기업,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여러분, 그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 보아스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교회 모든 일들에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그런 일에 나서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 또는 물질까지도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몰라라, 아이고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나의 기업,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한 가정이라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고, 그 한 사람의, 그 한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내 물질을 쏟는 그런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되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연초에 작정을 하고 한 해 내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 장학헌금 이런 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실천을 한 것처럼, 또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사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기업을 사라입니다. 사라. 여러분 사십시오. 사셔야 돼. 여러분들 그 아무개처럼 아이고 나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기업을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참 죄지어서 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잃어버렸던 우리였지만, 주 예수님 통하여 다시 되살지고 회복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보아서처럼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의 교회 기도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찬송을 살리고 각 구역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교육부서를 살리고 교회 사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교회가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건강 주시고 이 한 해 내내 하나님이 그 안전을 지켜주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그 자손들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태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또 두 아들 정환씨, 인환씨의 이름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작정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사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새해에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업을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